네,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장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더 큰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또 장마이면서 이제 곧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휴가철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가고 싶은 곳이 산과 들, 또 시원한 곳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인가요? 네. 가족과 함께 모이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지인들과 함께 만나는 날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햇볕 풀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날을 아마 여러분 가장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다리는 날은 바로 주님의 오시는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많은 그 상황 속에 남은 사람들을 향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잊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너희가 그 소망 가운데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한국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갈망하고 열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20세기 말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1900년도, 1990년도에 그런 현상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1992년도 10월 29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당하는 교회, 지지하는 교회들이 그날 모여서 흰옷을 입고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예, 뉴스에 나와서 실제로 자정뉴스에까지 보도되면서 정말 그 자정에 휴거가 일어나는지 보고, 근데 결국에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 밖에 있었던 가족들이 그 안에 있는 가족을 끌고 나오고 했던 내용이 뉴스에 생생하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인지 오늘날에는 어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잊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빼앗기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런 현상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있는데 메인 메뉴가 있습니다. 자, 설렁탕집의 메인 메뉴는 설렁탕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설렁탕이 빠지고 칼국수를 먹는다랄지 콩국수를 먹는다랄지 그 메뉴만 남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메인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메인 메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일이 잘 된다, 그런 것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닌데 거기에 잘못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성공주의 신앙, 이거는 복음이 아닌데 성경 내용이 아닌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있는, 메인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재림의 날이 굳이 아니더라도 오늘 당장 주님이 나의 생명을 불러가신다면, 나를 부르셔서 천국으로 이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이 대답에 우리가 아멘하고 나가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서 3장의 재림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을 부인하거나 일부러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다라고요? 교회 안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한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람들 가운데 재림은 실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축소시키고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에 있어서 재림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재림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과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나 그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역사가 종말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의 역사가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지금 살아있거나 혹은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험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오심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그 순간이 영광스러운 일이 될까요? 또 죽은 자들도 함께 일어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우게 될 때 그들에게 이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린 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은 현재 삶이 아주 만족스럽다라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평안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자, 주님의 재림은 성경에서 혼인잔치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다가오는 신부는 긴장감을 가지게 돼요. 네, 지금이야 춤추고 웃으면서 결혼식을 하게 되지만 과거에는 결혼식을 맞이하는 신부는 아주 긴장감 속에 있게 됩니다. 네, 과거에는 중매랄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로 이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는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신랑이 나를 보고 어떤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까, 혹은 예뻐 보이지 않으면 어떨까, 그런 불안감 속에 신부는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혼인잔치에 쓸 돼지는 살이 자꾸 쪄간다라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가 열리든 말든 계속 먹이도 많이 주고 하니까 먹이만 많이 먹고 뒹굴면 되기 때문에 아주 살이 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인잔치 날에 이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심령의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신부라고 보기 힘듭니다.
네. 주님의 신부는 이처럼 주님의 날을 인내하는 마음과 그리고 심령에 근신하는 마음, 어떤 두려움이나 고민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인내하며 싸우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네. 그 날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날이고 복된 날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우리에게 믿음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흥청망청 열심히 음식을 먹고 열심히 뒹굴면서 놀고 하는 것은 마치 혼인잔치에 쓰이는 배제와 같이 결국에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간혹 중한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매여 있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의 고통 때문에 힘들다는 그 이유를 대면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이 고통스러워도 살아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지금 극심한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붙잡히게 되고 고문을 당하게 되고 때때로 홀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과 자신의 자녀까지도 함께 먹히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에게 곧 닥칠 환난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더욱더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깊숙이 새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의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를 악물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네. 차라리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복음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께 가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졌다면 우리가 그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심령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의 흔적이 그 심령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따위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그 가슴에 있는데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즐겁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가장 큰 소망은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통이 그 가슴 속에 있는데 이 세상에 무엇이 그를 만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 죽음 이후에 예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피하고 싶은 고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을 성도들이나 강단의 목사들이 전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의 상태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재림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재림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필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건강이 안 좋을 때, 내가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안 좋을 때, 그때가 밤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그 동행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바로 그때가 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그의 심령의 상태, 영혼의 상태는 낮에 거하는 것입니다. 낮에 속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어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도적같이 오겠습니까? 깨어있는 성도,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절대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광신도 집단처럼 함께 모여서 재림을 외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이비와 이단의 행태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란 한눈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한눈은 이 세상에 두면서 열심히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라질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소망이 내 가족의 직장이 잘 되고 건강해지는 것, 그리고 내 자녀가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여기에 소망을 둔다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을 두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참된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 충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신앙교육이고 최고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두고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제가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광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의 공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경배드리며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증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